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님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 절에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것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랑이 전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랑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전부가 되지 못한 제 자신을 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또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말씀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서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1절, 2절, 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지금 사무엘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을 세웠죠.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해내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백성으로 삼아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다가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것을 이제 되풀이하다가 오늘은 이제 사사도 이제 거부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사사도 거부하고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지금 왕을 세워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무엘이 그 왕을 세운 것 자체가 큰 악을 행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에 대해서 지적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가지고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믿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세웠다는 거죠.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은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고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물론 그 아들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무엘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왕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2절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본인이 사사를 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낙이나 뭐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는 결백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4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사무엘이 아주 청렴결백하게 사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도 증거하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울왕도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에 대하여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내가 좀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하는 거죠.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끌어냈죠. 이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잊거나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즉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침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듣고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죠.
구원해 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룹바알은 바알 우상을 부순 기도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은 뭐냐면은 바알과 다투다 이런 뜻이죠. 바알 우상과 다투어서 바알 신상을 부숴버린 기도원에게 붙여준 호칭이죠. 그리고 기도원하고 베다는 바락입니다. 4대 사사로서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를 물리친 그 사사죠. 그 다음에 입다 암몬 족속을 물리친 사사고, 그 다음에 나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져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했을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블레셋을 패배시키고,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기적을 잊어먹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들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왕,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결정한 왕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면 좋겠지만 만약에 왕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이 똑같은 징계를 받는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아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아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왕을 구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따로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건 엄청난 죄인 거죠. 엄청난 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정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실 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고 여기는 게 사실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실제 삶 속에서는 저도 이게 사실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여기고 인식하는 게 강할수록 우리 믿음이 강한 거고 약할수록 사실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면은 약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무엘은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17절에 보면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밀은 5월 달에서 6월 달에 밀을 베는 시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수하는 시기가 언제죠? 보통 10월 달 전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 베는 시기가 5월, 6월입니다. 우리나라는 9월, 10월. 예. 자, 그런데 밀 베는 때는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완전 건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울에 천둥과 비가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에 비가 왔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사철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5월, 6월은 비가 안 옵니다. 아예.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계절에 비가 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름에 눈 왔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눈 올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비가 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아주 엄히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비록 왕은 세웠더라도 너희들의 실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동일하죠. 우리한테도. 예, 우리에게도 우리는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죠. 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사는 것하고, 이거는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믿고 살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참 섬기고 믿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제가 저 자신을 또 오늘 발견합니다. 주여.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우레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도 여름에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쏟아지면은 천둥 소리에 좀 겁이 나잖아요. 예, 겁납니다. 진짜 천둥이 무섭게 치면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이사철 비 오는 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5월, 6월 달은 비가 안 오는 계절이에요. 비가 안 오는 계절인데 그것도 잠잠하다가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기도가 끝난가 더불어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름에 그 더운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눈이 쏟아지고 폭설이 내렸다고 해보세요. 멀쩡한 여름 날씨에 한 20도, 30도 되는 날씨에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천둥이 치고 폭설이 내렸다. 기도해가지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죽음의 공포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으면은 우리로
비도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랬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단순한 비고 단순한 천둥이 아니고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정말 비록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이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무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진짜 지혜로운 거죠. 예. 하나님께서 왕을 다 세워주고 지금 왕이 지금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왕의 정식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비록 왕을 세웠지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천둥과 비도 안 오는 계절 비를 폭우가 쏟아지게 한 겁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서 사람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걸 이제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게 이게 사실 전부를 섬기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 암송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음은 누구만 보죠? 하나님만 보시잖아요. 하나님만. 주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저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21절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헛되죠. 인간의 왕,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오죽하면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온갖 부경을 다 누렸는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거죠. 제가 어제 30대 중반에 제가 부부를 어떤 일로 만났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쭉 얘기하면서 제가 65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어요. 제 30년 전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왜냐, 저는 65세고 그분들은 36세라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여러분, 30년? 그냥 훅 갑니다. 훅 갑니다. 그러면은, 지나온 30년이 훅 갔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30년도 훅 가는 거죠. 95세, 훅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인간의 일은 헛되고, 정말 귀하게 남는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 것. 그것만 귀하게 남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 주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다 나를 떠나가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병까지 고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까지 고쳤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모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은 그건 예수님 입장에서 다 세시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 예수님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게 또 전도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전도가 무슨 그 상대방의 영혼을 갖다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무 없는 거죠. 그건 전도 행사에 불과한 거죠.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23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자.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뻐하신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할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 믿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냥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믿어지면은요, 세상에 부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요, 그냥 자발적으로 저절로 막 하고 싶어지죠.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저의 개인적인 가정 일 때문에 그때 우리 딸이 이제 좀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좀 한 2달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은 종로 5가에 있는 그 보험회사 사무실이고, 그때 제가 중계동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상계 백병원, 그때 제가 방학동에 살았거든요. 방학동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급하게 이제 119 불러가지고 실려 가가지고 애를 낳기 때문에 상계 백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매일 12시에만 면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험회사 소장으로서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9시에 우리 사원들 교육하고 조회 끝나고 나면은 한 10시 반 되면은요, 제가 종로가에서 상계동까지 1시간 넘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12시 돼서 우리 딸 인큐베이터에 있는 딸 면회하고, 그런데 면회 딱 가면은 인큐베이터에 손을 다 얹고 우리 딸이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불러준 찬송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그 가서 주기도문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구절 암송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딸이 막 손과 발을 막 움직여요.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내가 또 입원했으니까, 아내가 큰 수술하고 났기 때문에 입원한 또 아내 또 간병하러 가고 이러다가도 한 3시쯤 돼서 병원에서 나오면은 제가 또 우리 사무실에 가면 막 4시 5시 되거든요. 그러면은 직장인이 아침 10시 반에 나와가지고 4시 5시에 동안 자리를 비운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주도 아니고 막 한 달을 막 이렇게 2달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또 우리 영업소는 영업고가 바로 붙어 있는 데거든요. 자, 붙어 있는 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영업소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다 알죠? 국장님 다 압니다. 왜냐? 국외 영업권에 또 과장님들이 있거든요. 교육과장님, 관리과장님들이 또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돌아요, 사무실을. 그런데 우리 김원섭 소장이 있는 영업소 가니까 김원섭 소장이 없어요. 사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병원에 갔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두 달, 여러분 이러면은요 윗사람이 국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주의를 줄 것 아닙니까? 전 놀랬습니다. 저희 국장님이요 단 한 번도 저를 불러가지고 김 소장 요새 낮에 어디 가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 뭘 느끼는가 하면은요 우리 국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국장님을 대하는 마음이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때 우리 국장님 승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는요 설계사들의 결과 가지고 소장이 승진을 하고 영업소 소장들의 결과 가지고 또 국장님이 승진을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장님 승진시켜드리자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은 그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 막 자발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악을 행했잖아요. 큰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줄 거는 주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죠. 왜 벌을 줍니까? 벌을 줘야지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는 치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지금 사무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친다.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 기도한다. 저는 제가 약한 게 기도하는 건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가족 한 명,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형제, 조카들 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저의 부족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 다음에 선하고 이런 도로 가르치는 거. 기도와 가르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누구의 힘을 내가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했는데, 주여.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2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어요. 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저에게 행하셨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도 저는 사실 제가 78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직장에 한 2년 반 다니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81학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도요, 저는 영어 수학을 한 문제도 못 풀고 들어갔습니다. 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냥 찍고 국어하고 그 다음에 암기 과목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학원도 거의 안 다니고 그냥 직장 다니다가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몇 개월 공부한 건 아니죠. 한 1년 넘어 했네요. 예. 그런데 제가 대구대학교를 입학했는데 480명 중에서 484등 했습니다. 후보 4번으로 제가 입학했죠. 합격자가 등록 안 해가지고. 제가 1점이라도 적게 얻었으면 제가 대구대학교를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들어간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1학년 딱 입학하니까 동기들은 그 명문대가 안 왔다고 막 그렇게 할 때 저는 입학한 것 자체가 감사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생명 시험을 치는데, 이야, 그때도 저는 진짜 아마 끝에 합격한 거. 그리고 입사할 때, 그 면접 볼 때도 진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때만 해도 면접을 별로,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88년도 제가 입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필기시험 치고 면접을 의례적으로 봤는데, 그때 면접을 한 7명씩 들어갔어요. 저는 상계동에 우리 수모님 집에서 자고, 아침을 먹고, 4호선 지하철을 타고, 1호선을 갈아타고, 이제 63빌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대문쯤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보험회사 시험을 보는데, 보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지? 이 생각 딱 하니까 아무 대답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로에 종로서적에 있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그제도 가봤고, 그래가지고 종각에 내렸습니다. 종로서적 가기 전에 종로서적은 3층, 4층인가 있었고 1층에 또 작은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로서적 안 가고 작은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딱 들어가서 뭐든지 기초는 개론이잖아요. 보니까 보호막 개론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뽑아가지고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손해보험은 자동차와 건물, 화재를, 자동차 보험과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이 있다. 이렇게 간단한 그 1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이제 평소에 신문을 갖고 다니까 그 신문 옆에다가 제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63빌딩 면접 장소까지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봤죠. 반복해서 보면 이제 그걸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요, 면접을 7명이 딱 들어가서 하는데, 그 이제 회사 임원진들이 면접관이 딱 앉아서 1대1로 쫙 면접하더라고요. 7명을 동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7명을 1대1로 면담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이 중에 보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7명이 갑자기 침묵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말 못하더라고요. 제가 손 딱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손해보험은 자동차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같이 시험 본 응시생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준비했느냐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동대문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나게 해주셔서 합격시켜 주신 거죠. 그게 엄청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때 80명이 이제 15일 동안 연수를 봤는데, 그 연수를 볼 때, 그때 저는 고향은 경북 상주고 대학은 대구서 다녔고, 어차피 저는 대구도 객지고 서울도 객지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뭐 인서울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어차피 객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생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연수원 나와 보니까, 우리 그때 송도 비치호텔에서 연수 받았는데 거기에 연수부 차장님이 차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장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차장님, 제가요 그 경북 상주가 고향이고 대구에서 대학 나왔고 서울에서 대학 나왔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연수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성적 1, 2, 3등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자기 원하는 그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연수 성적 해봤자 뭐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교육장에 딱 내려오니까 저보다 먼저 와서 공부하는 친구가 딱 한 명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1등하고 제가 3등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발령이 났어요. 자, 이게 또 두 번째 큰 은혜입니다. 제가 대구만 해도 대학 서열이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제가 4번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학교 간 사람들이 한 경북대 포함해가지고 1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서울 발령 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다 대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온누리교회를 갔고 온누리교회 갔기 때문에 제가 거듭났고 거기서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신학할 마음이 생겼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제 하나님의 큰 은혜고 예, 우리 딸이 이제 그렇게 팔삭동이로 태어나가지고 참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면서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예.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나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또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돼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닙니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주님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 왕은 지금은 왕이 되었지만 이제 사무엘상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악을 행함으로 결국엔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울왕 즉위식 이후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버리고 인간왕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천둥과 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저희의 왕으로 믿고 여기고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